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랑 함께 인사 나눕시다. 그리스도인으로 삽시다. 그리스도인으로 삽시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그리고 또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진 것이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또한 대제사장으로서 천국의 지성소에 직접 들어가시고 휘장을 찢으심으로 우리가 담대히 지성소로 들어가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이 땅 위에 다시 오실 때 모든 만물을 심판하러 재림하러 오시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신령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화와 기업과 은혜를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가 존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쁨으로 평강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 우리 동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호와 기업을 누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으로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교는요, 특별히 역설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역설, 영어로는 패러독스, 역설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뭐냐? 겉으로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모순되는 것 같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그것이 진리로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역설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역설적인 표현들이 나옵니다. 바로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처럼 여러분, 으뜸이 되고 우두머리가 되기 원하는 자는 먼저 섬기고 종이 되어야 된다. 성경은 역설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니까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역설입니다. 높아지기를 원하는 자는 먼저 낮아져야 되고 스스로 낮추는 자가 높아지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성경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가 목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모순처럼 보이지만 역설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입니다. 또한 누구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대접하라. 원수를 축복하고 사랑하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내 오른편 뺨을 찍어든 왼편도 돌려대라. 너희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어라. 누구든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라.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이 모든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표현들이 여러분 역설적으로 버릴 때, 낮아질 때 여러분 높아지고 더욱더 충만한 은혜가 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역설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높아지기를 원하고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낮아질 때 높여주시는 분이 계시니 바로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은 특별히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부분이 역설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역설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섬김을 받기에 합당하신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종의 형체를 가져서 섬기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역설적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셔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심으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가장 높으신 곳으로 여러분 주님께서 올리셔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 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실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성경의 역설의 진리를 주님께서는 이미 다 아시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살아가려 한 적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을 버리면 다시 생명을 얻는다는 진리, 그 진리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왜?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요,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부활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부활할 수 없는 것이 죽어야만이 부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시는 우리 동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성도들이 안 좋은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역설의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보러 낮아지라 하시는구나, 주님께서 나보러 무릎 꿇으라 하시는구나, 주님께서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알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요, 아이고 저 예수쟁이 또 정신이 나갔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성경의 역설의 진리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대로 사셔서 승리를 이루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버릴 권세도 얻을 권세도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죄인을 섬기러 오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종으로서 섬김의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이 역설의 진리를 우리 삶 가운데 탑재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발견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로 선생님으로 모시고 따르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알고 헤아리고 부모님의 마음에 흡족한 삶을 살면 정말 착한 아들이다 라고, 철이 들었구나 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마음을 모르면 속 썩이는 자녀가 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 헤아리고 알고 말하기 전에 먼저 움직인다면 얼마나 기특하고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겠어요. 물론 그런 자녀가 쉽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어떤 자녀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이 끝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그 사랑은 세상의 어떤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 사랑에 감격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건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설교를 통해서, 또한 성경 말씀을 묵상함으로 성경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함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묵상하지 아니하면 점점 주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빠져서 악한 마귀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방황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아하, 내가 잘못하고 있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어, 내가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있어 라는 것을 알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사모하지 않으므로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할 때 그 가운데는 세 가지 요소들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주님께서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를 따르는 길이 얼마나 힘든지 저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사자굴에 던짐받고 채찍 맞고 고난당하고 옥에 갇히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요 라고 이야기하실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예, 맞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삶을 살면서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어렵다 하고 산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기뻐하고 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기꺼이 순교의 길로 나아갔음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행복하게 주님을 기다리며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갔음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자, 이 행복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행복과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힘들고 어려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핍박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닥칠 때에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과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거룩하고 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 할렐루야.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거룩한 삶.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주신 사명이 있다는 사실.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세 가지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의 행복, 둘째는 그리스도인의 성화,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의 사명. 이렇게 세 가지 요소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나오는 로마서가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지 그 구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1장에서 11장까지는 죄인이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12장부터 16장까지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인처럼 살라라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볼 때 앞서 제가 말씀드린 역설의 진리를 여러분 발견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제물이요, 살아있을 때는 동물입니다. 근데 제물로 드려지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않고는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채로 주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이 모순입니다. 그런데 이게 역설의 진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산 제물로 우리 몸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두 가지 몸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몸이냐?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옛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변화된 새 사람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육신과 정욕에 속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고 주님 안에서 부활한 새로운 삶, 새로운 영으로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설의 진리 아니겠습니까? 죽어야만 산다는 것입니다. 자, 죽지 아니하면, 짐승 그대로 있으면, 옛사람의 몸을 갖고 그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장로님, 교회 다니시니까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 옛사람 그대로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님께서 평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몸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습니다. 죽어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요? 내 속에 있는 옛사람,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자, 부모로부터 태어난 우리의 생명, 육신을 우리는 다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영으로 거듭난 새 사람, 속사람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담에게 물려받은 그 육신, 원죄의 그 육신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거듭나지 못해요. 천국에 합당한 자들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죄의 씻음 받아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육신적인 옛사람은요, 세상의 정욕들을 좋아합니다. 성경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날마다, 여러분, 날마다 못 박아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여러분, 저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주님의 사도도 날마다 싸운다고 합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주님께 날마다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주일마다 하나님의 성소에 나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앞서도 우리가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로 주님께서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믿음의 반석 위에 십자가에 피 흘린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세운 교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여러분, 그냥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공간이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로 교회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이 그냥 주일날 교회 나오면 안녕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인사하고 그냥 또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신앙의 공동체로서 형제요 자매로서 주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이,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손잡고 기도하고 신앙이 떨어질까 시험 들까 여러분 염려하며 형제의 아픔, 자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요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크고 사람이 많다고 해서 교회가 아닙니다. 대형교회를 제가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몇 년을 교회 다녀도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 왔다 갔다 그냥 하면서. 여러분, 교회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 많은 사람들 안에서도 요즘은 또 셀로 다 나눠져 갖고, 물론 그 셀을 담당하는 또 목사님들이, 부목사님들이 계셔서 다 가족교회 같이 또 관리를 합니다만,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다 알 수 있는 그런 작은 인원이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함께 누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열흘 후에 놀라운 바람과 같은 성령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면서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각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시작되게 됩니다. 자, 그때로부터 우리 교회는 세상의 방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발전돼서 어떻게 됩니까? 안디옥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야기가 처음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지, 그들 가운데 행복이 있고 사랑이 있고 나눔이 있고 헌신이 있고 섬김이 있고 봉사가 있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로구나 라는 이야기를 듣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된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아요. 물론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점점 더 말세로 가면서 어두워지기 때문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비난받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주님의 빛이 비칠 때 그 빛이 더욱더 찬란하게 빛난다는 사실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려고자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찬란하게 빛이 나게 될 줄 믿습니다.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을 보니까 우리 옆집에 사시는 분이 동대구교회 집사님인데, 아니 권사님인데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야. 너무 아름다우신 분이고 정직하신 분이고 올바르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될 수 있도록 여러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초대교회 저 성도들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서로 나누고 섬기고 돕고 봉사함으로 날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 더하여지리라. 할렐루야. 믿는 자들이 더하여지는 그러한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의 여러분 출산율도 0.6%, 0.7%라 그러는데 청년들도 없고 젊은이들도 없고 믿는 사람도 없고 특히
젊은 사람들 중에 교회 나오는 사람들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많아집니까? 더해집니까?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두움 가운데 빛이 더욱더 빛나게 되고 싱거운 가운데 소금이 더욱더 짜게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여러분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역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상태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루터기들을 주님께서 모으셔서 그들을 통하여 변화를 일으키시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동대구 교회가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온전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행복이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면서 살면 행복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우리가 정말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여러분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화목하며 하나 되며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정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염려할 일들이 많고 근심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평안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알고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 여러분, 동대구교회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행복할 수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악한 마귀 사단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육신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방법을 사용하여서 우리에게 평안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로또 맞아야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과 행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 그러므로 여러분,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할렐루야.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라. 여러분, 회사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있습니다. 똑같이 잘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다 잘했는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요. 사고가 일어납니다. 마음 가운데 근심이 돼요. 아이고, 이 일에는 또 어떡하나, 저 일에는 어떡하나, 근심과 염려가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내가 알고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내가 열심히 하였는데도, 물론 열심히 하지 않고 그냥 주님께 맡겨놓으면 안 돼요. 자기가 할 일 열심히 하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여,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이상은 더 이상 할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이 다음은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주신다고요? 평강을 주신다. 할렐루야.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풀어가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시길 원합니다. 누려보세요. 아, 주님께서 하셨구나. 주님께서 역사하셨구나. 묶였던 일이 풀립니다. 막혔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아가페 사랑이십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대가를 바라보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를 주님께서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의 뜻을 안다면 여러분의 형제, 자매, 여러분 친척, 친구,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제는 똑같이 일어나고 세상의 상황은 똑같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여러분 정치 이야기하면은 싸움이 끝이 없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 화가 나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고, 여러분, 그러나 그것도 다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내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제 길을 한자나 잘할 수 있느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염려를 주님께 맡기세요. 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그들을 위하여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모릅니다.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고 그대로 주님께 바쳐드릴 때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움직인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얼마나 됩니까? 상황을 바꿀 수 없는 게 더 많아요. 물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내가 함으로써 바뀔 수 있는 것이 있지만,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의 능력 안에 사로잡힌 바 되었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은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악한 마귀 사단이요, 우리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생각을요, 부정적이 되게 해요. 무조건적인 긍정적인 생각이 옳다, 부정적인 생각이 나쁘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면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왜? 든든하니까, 뒷배가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으니까 긍정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한 마귀 사단들은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요. 왜? 거짓말의 끝은 부정적인 결과를 항상 낳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범죄자가 남의 돈을 거짓말로 빼앗았다 그래서 그가 그 돈을 가지고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아니죠. 내가 정직하게 일을 해서 모은 돈이 아니고, 내가 번 돈이 아니고, 남의 것을 거짓말로 편취하고 거짓말로 그것을 빼앗아 왔기 때문에 잠시 동안은 그것으로 인하여 돈이 많으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것의 끝은 무엇으로 갑니까? 감옥으로 가게 되고 결국 사망으로 가게 되고 그 죄악의 대가를 본인이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편안할 수 없다는 것이. 이처럼 여러분, 생각을,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가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저 가룟 유다에게도 사단이 그 마음 가운데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룟 유다가 주님과 3년 동안 동행하면서 주님의 재정부장으로서 헌금을 관리하고 돈을 관리하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고작 은 30냥 때문에 예수님을 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 사단이 그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을 넣으니까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생각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동대구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니까 마음 가운데 얼마나 평안이 오는지, 목사님께서 하시는, 강대상에서 하시는 말씀이 다 나를 위해 주시는 말씀인 것 같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이 주님의 은혜가 가운데, 영혼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설교 오늘도 왜 이렇게 기나, 지겹네, 눈꺼풀이 내려오네 생각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은혜가 되질 않아요. 했는 말 또 하고 또 하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할렐루야,
아멘,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그 말씀으로 변화가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말씀 들은 사람은 항상 얘기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기쁘지 않은 일이 얼마나 많은데, 슬픈 일도 많은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여러분, 슬픈 일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변화된다는 사실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면은 슬픈 일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게 우리의 생각이 변화가 된다라는 사실. 생각이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슬픈 일도 기뻐하고 괴로운 일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는 일도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변화를 이루시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변화를 일으키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변화를 체험하지 못하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고요, 삶으로 살아나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 충만케 나의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헌신할 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으로 변화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그리스도인이 성화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변화된 삶,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이 명령은 단지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라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가운데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아멘. 자, 거룩하지 않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우리는 주님의 거룩함을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주님의 성령이 임하였을 때 변화되는 것이 여러분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두려워 떨며 섬김으로 거룩함을 이루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얻게 되지만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변화시키신다라는 사실,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가 매일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변화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셔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하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수가 있습니까? 단지 우리가 눈, 코, 입이 있고 손과 발이 있고 외형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눈 2개고 콧구멍 2개고 입 하나, 팔다리가 있는 것은요, 원숭이도 똑같이 생겼어요. 그럼 원숭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 온전 성화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죄 가운데 빠져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새 아담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무릎 꿇을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맺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역설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죽이고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영적 예배 훈련을 우리가 거쳐야 된다. 우리가 육적으로요, 주일날에 어디 놀러 가고 싶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성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훈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시는 프로세스, 과정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것. 여러분, 주님께 예물을 바치고 주님께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주님께 예물을 바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는 주님의 역사하심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아니면요, 예배가 의미가 없어요. 뭘 하고 주일날에 모여서 이렇게 1시간 넘게 시간을 보냅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 날마다 조금씩 변화시키셔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천국에 합당한 자로 변화가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마지막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땅끝까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되라 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요, 부활절에만 선포되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부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악한 마귀 사단과 싸우는 군사로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영적 군사로서 온전히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단지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많아지는 것이요, 주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이 많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신으로 전권대서로 파송하셨습니다. 여러분, 파송이라는 단어 들어보면 마치 선교사님들한테만 해당되는 단어처럼 들리지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세상을 향해 파송하셨습니다. 주일 예배 마치고 여러분 축도하고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시면 또 세상에 파송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사업체에서 여러분 일하면서요, 하나님의 대사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또 파송받았구나 라는 것을 마음에 갖고 살아야 돼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세상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 아닌 것처럼 그렇게 숨어서 그렇게 살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하여서 내가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또 늘어나야 되겠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 하늘에 딱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안 믿을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정권 대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 세상을 향해서 파송받은 사명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해야 되는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표현이, 여러분의 말이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한 것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처럼요, 상욕을 하면서 나쁜 짓을 그렇게 하면서 세상 가운데 살면은 하나님의 얼굴에,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사로서, 여러분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누구 대사가 외국에 가가지고 엉뚱한 일을 하면은 어디에 먹칠을 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직장에 가서, 회사에 가서, 아니면 학교에 가서, 여러 삶의 현장에서 엉뚱하고 잘못된 일을 하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늘 마음을 경건한 마음으로, 여러분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된 삶으로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붙잡고 여러분 늘 승리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주님께서 파송하신 줄 믿습니다. 빛과 소금으로 파송하셨다. 세상이 많이 어둡습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두움 가운데 더욱더 빛이 더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싱거운 곳에 소금이 더 짜게 하는 줄 믿습니다. 짜지 않은 소금은 어떻게 된다고요? 쓸모없어 버려져 밟히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동대국교회 성도님들은요, 진짜 환한 빛처럼, 짠 소금처럼 세상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맛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달하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힘 더하여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악한 마귀 사단에게 지지 아니하고 성령의 힘으로 늘 싸워 이겨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랍고 다이나믹한 삶이 무엇인지 세상 가운데 밝히 비추며 주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동대국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중보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되길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니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